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시니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머리 숙여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상한 심령, 지친 영혼들이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하는 중에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탄의 공격 앞에 가차없이 무너지는 약한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재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남실 전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어떤 순간에도 또 어떤 상황에도 그것에 집중해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견디게 하심에,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늘 함께 하심을 잊지 아니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또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단 한순간이라도 잊었을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거나 유혹에 빠져 범죄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아버지,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으로 늘 자각하고 저희 잊지 아니하게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저희가 악한 행실과 행악을 그침으로 선행을 베풀고 정의롭게 살아가게 되므로 저희의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 성도의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저희 성도를 위해 아버지께 구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성도를 성도답게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길 구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현명하게 해결해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를 통해 또 성도를 통해 온 세상에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기에 따르는 저희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함으로 저희 주님을 닮아가며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리라 믿습니다. 온 교회와 성도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랑을 잃지 않고 이 순간을,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교회와 택하신 성도 하나님 바르게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 구합니다. 저희 삶으로서 드리는 예배,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저희 몸과 마음을 다해 살아가는 삶,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저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아버지께 구합니다.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 구합니다.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저희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있게 하소서. 저희 불순종과 순종,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순종의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와 듣는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충만하신 은혜, 사랑,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함의 기도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311장 찬송가 쓰면서 복음하시겠습니다.
인도하신 우리 주님 받은 은혜 감사하고 또 누리게 될 소망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드려진 귀한 헌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시고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이 풍족하며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것만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육신의 생활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대로 그 약속 우리 삶 속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경영하는 기업, 사랑하는 자녀들, 계획하는 일들, 또 약한 육신, 모든 영육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부로부터 내려진 행정명령, 교회 소모임, 중앙정부에서는 해제했지만 지자체장들에게 또 자율권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통제할 수 있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행정 시행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추이를 바라보면서 교우들에게 예배 생활을 비롯한 모든 소모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기관장, 의역장님들께서는 우리 코로나19로 인하여 원치 않는 단절된 폐쇄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심을 갖고 근황을 살피면서 전화 또는 문자로 연락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교회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일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 금요일에는 전 교인 특별 기도회 모이겠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로세사이처럼 농담으로 듣지 말고 제가 전 교인 기도하자는 얘기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나라와 민족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를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기도하면 다 느낄 수 있습니다. 꼭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하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네 올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람이 아프면은
건강이 회복되어야 되고, 가정이 어려우면 가정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나라의 정치, 경제, 교육 모든 분야가 어려우면 이것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려면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진단이 필요하고 해결 방안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 가정, 나라 모든 어려움은 알고 보면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패한 인간에 의해서 나타나는 죄의 결과, 현상이다. 저는 분명히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초의 타협이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들이다. 사회과학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접근할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한 인간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고 염려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결코 이것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7교회를 보니까 에베소, 스무나, 도가모, 도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교회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이 7교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모두 특히 반도 서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교회 순서상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향했다가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도시에 소아시아 7교회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7이라는 수가 완전수이지만 이는 단지 7개 그 당시 교회에만 보낸 서신이 아니라 전체 교회에 보낸 편지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교우들께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무지개처럼 7개의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서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들은 이 중 하나와 일치하거나 너무나도 유사한 교회의 특징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7교회가 교회사에 차례대로 등장했던 교회의 유형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AD 100년경까지 사도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스무나 교회는 AD 313년 기독교 복음 전까지 박해시대의 교회를 보여주고 도가모 교회는 6세기 말까지 교회가 공인된 시대의 교회를 도아디라 교회는 종교교육 이전까지 로마 교황청 시대의 교회를 사대교회는 18세기 말까지 개혁교회의 교회를 빌라델비아 교회는 20세기 초까지 선교 시대의 교회를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현대교회를 외교시대의 교회를 상징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적으로 깨어 맞추는 것은 좀 무리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언급하고 있는 7교회가 전체 교회사를 아우를 정도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사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선 여기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축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라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7뼈는 하나님의 사자를 말합니다. 해석을 합니다. 7뼈는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은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7금촛대죠. 7금촛대. 여기 7금촛대는 성전 안에 밝혀놓은 등불을 말합니다. 촛대의 역할은 등불을 켜는 거거든요. 구약시대는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불을 밝혀놨어요. 그리고 7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7개의 불빛이 어둠을 밝히듯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교회로서 이 세상에서 감당할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빛이 반짝반짝 납니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걸어다닐 때 싹 지나갈 때 예수의 향기가 날 정도로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 같네 하고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주변 사람이 깜짝 놀라면 당신 예수 믿어서 그럴 줄 몰랐네. 왜 상대방에게 충격을 주는 일을 합니까? 예? 정말 우리는 오늘 이 요한계시록에서 나타나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금초대 사이를 걸어 다니고 계시는데 다니시면서 교회를 지켜보시고 때로는 그의 사자를 보내어 말씀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묘사하면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지. 지금도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속사람의 마음의 형태와 생각과 예배드리는 자세와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 다 보시고 계획하시고 운행하시는 섭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수많은 신들 가운데 한 정도의 신 그게 아니에요. 절대자로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주님의 눈은 레이저와 같고 주님의 눈은 현미경과 같습니다. 요즘 인공위성이라는 것이 그 기술이 대단히 뛰어나서 아무리 어두워도 지상 1m 정도의 물체는 다 식별을 하고 또 군사적으로 공격용 사용을 하는 도구입니다. 현미경도 얼마나 뛰어난지 어떤 미생물도 다 포착해냅니다. 예수님의 눈은 그런 눈과 같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 절대 우리는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주님의 시선 안에서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꽃 같은 눈은 얼마나 두려운 눈이겠습니까? 이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의 시작이 나는 이제 주님의 불꽃 같은 그 시선 안에서 보호를 받고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경외함,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되죠. 지금도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데나 사는 게 아니라 저도 실수도 많고 거물이 많은 목사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 설교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내가 차를 타고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회의를 할 때나 뭐를 할 때, 설교 준비할 때나 하나님처럼 나를 보고 계신다. 우리 집사람과 때로는 내가 감정의 상에서 다투는 것도 주님은 보고 계신다. 다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내가 무슨 반찬을 싫어하고 안 먹고 체작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목이 가라요 무거운 목소리로 설교하고 있다는 것도 주님도 다 아십니다.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가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기도하면 다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있습니까? 주신단 말이죠. 이게 하나된 교회의 모습이고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권한을 살피고 확인하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요즘 이기주의가 되다 보니까 별로 자기 일 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서로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근황도 물고 그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근데 저는 아직 한 통도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떠 하십니까? 어려움이 없으신지 그런 묻는 분들 있지 전화를 받거나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다음에 제가 뭐 시험 듣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들 바쁘니까 그러겠지. 자기 살기 힘드니까 그러겠지. 그런 거예요. 제가 내래 안 오시는 분들 모두에게 전화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묻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이력입니다. 다 우리의 삶입니다.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문회라는 것이 그래서 두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신상털기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지금 요즘도 공무위원 내정자들 앞에 놓고 청문회도 합니다. 뒤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기록에는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판에 우리 악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감출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는 주님께서 그것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의 행위를 다 물어주시고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악인일까요? 이 불꽃 같은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악인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이 죄악을 자꾸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행위 결과론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 마음에서부터 악의 삶을 살고 있고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고 거룩하지 못한 그런 습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이 악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바로 악인들이 무신론자들이요, 바로 이 악인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 대표적으로 보면은 악인 하면 이 역사상의 공산주의 사회주의자가 악인들입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자에게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은 얼마나 든든한 시선이 되는가를 또 한 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단순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불꽃 같은 시선 속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겪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노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노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노라, 이 위기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하게 하셨노라. 그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결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잘못된 죄악된 생각을, 행동을 다 보시고 계신 것 동시에 우리의 모든 선한 삶을 위하여 잘 되도록 축복의 길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열심히 일해도 잘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의 깊은 속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목회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3절에 보니까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겨루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습니다. 네가 얼마나 충성되게 일했는지, 네가 얼마나 열심히 수고했는지, 네가 얼마나 참고 인내했는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람들도 잘 알아요. 누가 열심히 일하는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다 압니다. 근데 당장은 몰라요. 시간이 지나고 지켜보면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진국이구나, 믿음으로 충성하는 분이구나,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네가 게으르지 않았다, 부지런했다,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문교회를 평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부지런히 선교했고 부지런히 사랑하고 섬겼다는 이 칭찬을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수고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시면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우들께서는 하나님 바라보며 열심히 충성하셔서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가 복을 받은 자지만 그 복을 또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 뭔지 또 다른 가치를 또 다른 방향에서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를 또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뎠다. 주님 때문에 참고 주님 때문에 인내했던 모든 그 순간 주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절절히 느끼는 것은 목회의 승패는 인내에 달려있다. 저는 거기서 땅이 결론을 내리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인내하면서 참고. 제가 지난 금요일 설교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예수님의 마음을 품자고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은 자꾸 올라가려고 그러죠. 올라가려고. 높이 올라가고 그게 성공 출세라고 그러죠.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님이 잘 안 보여요. 결국 교만해져요. 내려면 내려올수록 예수님이 잘 보이고 삶의 의미도 알고 이웃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복받는 일인지 주님은 가르쳐 주셔요. 낮은 자리에서. 그래서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도 높여주셔요. 완전히 꼴찌가 되는 게 아니라. 믿습니까? 이 얼마나 역설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그 견디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도 가장 곁에 있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쉽게 말해요.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알고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이라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무심코 배우자나 자식이 써놓은 일기장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아, 얘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구나.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이런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사람이 자살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때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 그런 표면적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몰래 흘리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우리의 썩은 속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전에 수요일날 이렇게 우리 교우들 시험 나누면서 이런저런 대화 한 번씩 하다 봅니다. 우리 정일성 권사님 여기 앉아 계시죠. 저보다 뭐 훨씬 연배도 위에 우리 권사님 위하면 인생 경험이 일천하지만 에휴 목사님 사람 사는 게 속이 문드러지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속이 문드러지죠. 가까운 가족들을 통해서도 속이 문드러질 수도 있고 사람들 되게 속이 문드러지는 게 사람들을 통해서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모두 더 이상 문드러지지 말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문드러지다 보면 그다음에 더 문드러질 게 없어가지고 회복돼요. 네. 이게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위로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내 사정 아시죠?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시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주의 신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니 음부의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또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주님은 내 곁에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해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내 심장 박동 소리까지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질 때 고통으로 이름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는 내 마음 몰라. 맞아요. 또한 내 마음 당신도 몰라요. 서로 몰라요. 그러나 내 마음 주님은 아세요. 있습니까?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인간의 위로는 가짜일 수가 있어요.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앞에 우리가 위로받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주님께서 칭찬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자칭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교회의 사도처럼 행세하면서 그 권위를 인용하여 거짓 가르침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그리고 교회가 가르치는 모든 교리와 신학을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으면 누가 엉뚱한 소리 하면 이게 이단인지 아닌지 성경적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의 학박사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교회 역사, 교리 역사에 있는 것 하나도 모르면요 정말 무지한 성도가 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 문지방만 가고 허공만 치고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거예요. 구원은 받겠죠. 구원은 받겠지. 그 부끄러운 부분. 진리의 말씀에 묶였어서 정말 이 복음을 생명처럼 여기고 그 복음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증거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복음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확신. 초대교회는 이단들이 많았어요. 초대교회 교회사를 공부해보면 이단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때도 많고 지금도 많아요. 그들은 자칭 사도인 척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원래 6절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니골라당도 하나의 당시 이단인데 이 니골라당의 행위도 이와 유사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니골라당이 어떤 거짓 교훈을 가지고 쳤는지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쪽 아시아 지역을 휩쓸던 대표적인 이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교회 사람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행을 했다 하잖아. 우상 제물 먹어도 돼. 괜찮아. 음행을 해도 돼. 그거 죄가 아니야. 그런 식으로 기록했단 말이야. 가장 우리 인간의 삶의 본능적인 것을 자꾸 터치하면서 타협하고 미혹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아마 이들은 초기 영지주의의 계통의 이단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부활과 영생을 소유했다고 하면서 세상 풍조에 대해서 자유로운 듯 보였지만 실은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던 당시 이단들의 한 형태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러게 보이는데 실상은 아니었다. 이게 영지주의, 그로시스주의들 초기 이단들의 특징이었어요. 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이 당시 니골라당이 아니었는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들의 주장에 속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 거예요. 주의가 칭찬을 받았어요. 시험도 해보고 아니라고 판단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주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10분에 현혹되지 말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개혁교회입니다. 개혁교회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성경이 어긋나면 아닌 겁니다. 사람이나 집단이 아니라 높임을 받아야 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 부족해요. 너무 부족해요. 이 사람이 부정을 행하고 불의를 저질러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넘어가 버려요. 왜? 나도 그런 분위기에 동화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초록은 동생이라고 같이 편들어버려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교회인지 아닌지 판단해야 합니다. 각 우리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주보도 가져가고 목사님이 어느 신학을 나오고 어느 교단에 속해있고 어떤 교회인지 미리미리 살펴보고 등록하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잘한다고 생각해요. 참 지혜로워. 왜? 가짜들이 많으니까. 대한예수교 장로 해가지고 간판 걸고 거기 이단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너무 중요해요. 제가 속했는 합성교단은 한국 4대 장로교단 대표인 정통교단입니다. 우리 교회 교단이 이단이면 대한민국 교회 전부 다 이단이에요. 우리 합심이 정말 건전한 정치제도와
확실한 신학과 아주 스파르타식 신학 훈련을 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까다롭게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학교인지 모릅니다. 다음에 한번 우리 학생 가서 구경하면 수도 같아요. 큰 일반 종합대학교는 큰 건물은 아니지만 도서관도 한국에서 신학교로서 출중하고 교수들도 학자로서 굉장히 보수신학으로 활동 뭉쳐있고 나름대로 우리 그 학생들 후배들이요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어요. 선택받은 존재겠죠. 우리 학생들한테 재수, 삼수 보통에서 들어갔어요. 지금이야 뭐 이제 이런 미들 돼가지고 모든 신학대원들이 대충해서 원서도 못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면 안타까워요. 사병의 미들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가라 그랬는데 요즘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갈 거가 무서워서 가지 말라고 땡겨요. 고생하는 거.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생은 가치 있는 고생이 있습니까? 세상에 어딘들 고생 안 하는 삶의 현장이 있습니까? 다 고생하는 거.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고생이에요. 근데 가치 있는 고생을 하는 거예요. 목회도 고생이죠. 힘들죠. 그러나 영혼을 살리고 가치 있는 고생이니까 기쁨을 하는 겁니다. 사명을 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목이 쉬어도 하고 힘들어도 하고 기분 나빠도 참고 이게 목회입니다. 재밌어요. 이제 저는 즐겨요. 목회. 하루 이틀 했으니까 목회. 예를 들어서는 다만하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딱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단단하게 세워 있어야 좋은 교회로 발전시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인 삶은 내려놓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 중심적인 삶. 우리가 무조건 아멘만 하다가 교회가 어느 나라로 빠져들고 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가 그랬거든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단도 분별해가지고 그냥 물리쳤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제 이게 뭐지? 예배도 드리고 있고 그랬는데 예배가 형식화되고 타성에 젖어버린 예배,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나 열정도 없고 그만 신앙이 형식화되고 기도도 그냥 습관적인 기도가 되고 봉사도 그냥 어부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렇게 막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성령의 열정과 뜨거운 성교 열정이 이제 사라지고 처음에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화되어가는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원인이 됩니다.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싸웠어요.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랬거든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사자구리에 끌려가게 됐습니다. 사자구리에 끌려가서 사자밥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서도 신앙을 지켰고 선교했던 뜨거운 사랑을 보였던 교회들이었고 그 교회 가운데 하나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초기. 그런데 그런 에베소 교회가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에베소 교회를 보면 군주적 감독제라고 하는 그런 교회 당시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고 제도적으로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었어요. 1인 감독과 그 밑에 다수의 장로, 집사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안정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안에 열정과 헌신들이 사라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열정과 헌신이 사라진다는 것은 세속화되어가는 과정에 있었다는 것이고 타락의 길을 가고 있었다는 것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세상의 문화와 풍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서의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 그걸 말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만 하지 스스로 헌신하고 선교하는 전투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건물도 있고 성도들은 모이는데 교회로서의 기능이 다 마비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지금 우리도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도 오래 살다 보면 부부관계가 습관적으로 형식화되고 뜨거워질 수 없죠. 항상. 그러나 전혀 무감각이 할 정도로 냉랭하게 식어져 버린다. 그건 또 곤란합니다. 완전히 식으면 안 돼요. 빨리 회복해야 돼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유하고 처음 연애 때의 생활을 기억하게 하고 그런 상담 치료를 합니다. 어쨌든 가정이든지 개인이든지 나라 사회든지 병이 들면 허물어지 회복시켜야 돼. 치유해야 돼. 오전에 보니까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성교 열정도 있고 헌신의 열정도 있었고 이단도 분별하고 든든하게 세워졌던 교회가 왜 이러한 나라로 떨어졌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 원인을 찾아라는 겁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전혀 남남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지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교회도 가정도 사회도 어디서 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지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어디서 떨어지든지 생각하고 살피고 진단하는 것.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상황에서 멀어질 때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그 시절을 광야 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늘 말. 요즘 제가 신명기를 살피는데 이 말씀 계속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질 때 과거에 너희들과 함께 했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올챙이 시절을 기억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올챙이 시절. 개구리 됐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때 주님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자존심 상한 단어들을 사용합니다. 너희들 종이었다. 충격적인 요법을 써. 이 너 존재를 어떤 존재인지 아니? 과거에 종이었다. 노예였다는 거예요. 노예. 지긋지긋한 노예를 또 주님이 덜먹이시네. 너희는 노예였다. 충격 요법을 써요. 너희는 얼마나 무기롭고 완악한 존재인지 알았느냐?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런 충격적인 요법을 쓰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쩍 안 해. 그런데 너희를 이런 큰 민족을 만들어줍니다. 노예였고 완악한 존재였는데 너희를 이렇게 큰 민족을 이뤘다. 라고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게 하고 현재에 대해서 삶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게 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갖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 멀어지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잃어버리는 것을 찾는 것을 회복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복. 따라서 하십니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회복해야 돼. 모든 게 회복해야 돼. 모든 것이 회복해야 정성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부부 안에도 감사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렇게 함께 사라져서 고마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사실. 네? 사라져서 고맙지. 그렇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사라진다고 이렇게 뻐기면 안 돼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랑을 다시 살리고 회복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동력자로 함께 교회를 섬겨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진심이에요. 네. 꾸라지게 아첨하는 게 아니고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네. 이게 형제들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럼요. 형제들에서 안 믿으면 대립 핍박해요. 네. 주 안에서 한 믿음, 한 형제 자매 가족이 되니까 서로 섬기고 위로하고 그러는 거죠.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도 바울 또한 에베소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과거에 어떠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말을 자주 하는데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는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시행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시험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니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생각해라. 육체는 이방인이요 그것도 정통적인 언약의 백성으로서 행한 헬라도 아니고 할례도 아니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 그렇게 취함을 받고 쉽게 말하면 왕따 당한 이방인 아니었나 이거예요. 왕따 당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의 속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왕따 당한 그러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던 너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라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밥 먹고 살게 살겠죠. 그렇죠?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십시오.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처음 행위.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이 처음 사랑을 가지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번쩍 생각이 날 텐데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무너진 성벽처럼 폐허가 되어서 뒤뚱거리고 전후좌우도 모르고 혼란 속에서 그냥 형식화되어져 습관화되어져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에서 주님의 촛대가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촛대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옮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의 선교 과정을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이거든요. 2해 동안 바울이 도라노스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온 아시아가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나 라오디아 교회도 개척되어진 교회이기 때문에 5교회와 같은 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가보니까 옛날에 그 터전이 크게 남아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어요. 폐허가. 촛대가 옮겨진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어요. 빌레몬스의 주인공 오네시모도 에베소 감독이 되었고 사도 요한과 마리아는 에베소에서 말년을 보내고 이런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많은 사역을 해냈던 교회였지만 하나님은 이 에베소 교회의 틀을 가보니까 촛대를 옮겨버리고 폐허로만 남아있다는 거지. 폐허로만. 한국 교회도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6만 교회 이렇게 많은 교회를 자랑하고 열심도 자랑하지만 설마 하나님께서 옮기시겠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조심하십시오. 그런 징조를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 구조가. 우리들이 비난하던 유럽 교회도 불과 30, 40년 전에는 성도들을 가득 찼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멀지 않은 세월이었어요. 30, 40년 전에. 100년 전에는 스펄들이 사용하던 런던의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태보노 교회는 좌석 수만 6,000개. 주일날마다 모이는 예배 출석자가 2만 명이 넘는 큰 대형교회였습니다. 100년 전에만. 그런데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불과 100여 명의 노인들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초라한 곳이 되었고 관광객들이 들락거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게 유럽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교회 크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에요.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고 폐허가 됩니다. 이게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빛과 소음이 되어야 할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성도는 그 시대의 양심의 보루가 되고 바른 신앙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구원받는 성도는 이 시대에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역사의식,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의 기본입니다. 기본. 그걸 성경에서는 다르게 표현하죠. 빛과 소금이 되라, 사랑해라, 다양하게 적용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만 그런 정체성의 근본 뿌리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막 맺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약속하셨습니다. 천국 구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총대를 옮기지 않고 사명을 맡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국교회가 깨어나야 할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전 사랑을 회복하고 생명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사명자로서 이 시대를 빛내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에베소 교회가 이단도 분별하고 선교 열정도 있었고 또한 헌신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처음 사랑도 잃어버리고 타석해져버린 그러한 타락한 교회로 나아갔습니다. 주여, 이러한 에베소 교회 역사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 교회를 이루던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길까 봐 두렵사오니 우리 모두 회복하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우리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일절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병손이 즈를 섬길 때 괴로운 이 일만은 그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어시며 그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을 대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시니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받은 사명 감당하고 역동적이고 힘있는 거룩한 성도로서 한 시대의 역사를 책임지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위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더욱 뜨겁게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